요즘에 제가 계속 아이들이 이제 기도 요청하고 또 상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 문제입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하면서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취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듣다 보면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친구는 이력서를 지금까지 수십 통을 썼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되게 밝았던 형제가 이제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탁 내려놓게 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친구는 어렵게 해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거기서 안 됐다고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 얘기 듣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우는데 제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 또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고달프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요즘 우리 진짜 젊은이들이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부모도 없이 살았던 세 남매인데요, 집안에서 부모 역할을 감당했던 그 큰 오빠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의 믿음을 담아서 이 아이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어줬는데요, 정작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요,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과도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요, 모든 상황이 다 끝장난, 다 정리된,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잃었습니다. 오라비를 부모처럼 따랐던 이 두 자매가요, 다시 한번 세상의 고아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와 이 두 자매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고요, 죽음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장난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거절과 실패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너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해보지만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다시피 나사로 이 세 남매는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젊은이들이에요. 이 세 남매 중 누구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 이 세 청년들이 부모 없이 자란 거예요. 부모 없이 자란 이 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얼마나 작게 느껴졌겠습니까?
의지할 곳도 없고 비빌 곳도 없는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작고 초라한 이 세상 남매를요,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사랑하시는 사람,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받는 제자, 그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로에게 씁니다. 이 두 번 외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특별하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 11절에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친구는요, 호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호필로스. 이 단어는 친구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자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부모 없이 자란 이 세 남매들, 정말 작고 초라한 이 남매들을요,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본인들도 알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크고 잘 나가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먼저 이 힘들어하는 이 작은 자들과 함께 있어 주십니다. 함께 있어 주세요. 사랑은요, 힘들 때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가 있는 그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 우리 11장 이 8절의 부분, 이 8절 부분에요,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당신을 찾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방금,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당신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8장과 10장에서도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 나온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마리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요, 그냥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대학주 우리 한 지자 어머니께서 정말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됐는데요. 그때 우리 캠퍼스 지체들이요, 계속 같이 있어주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거기에 그 친구가 계속 있더라고요. 직장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오고, 직장에 이야기하고 와가지고 같이 있어주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사랑은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근데 같이 있어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각자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그 지체들이 있을 때 그 지체들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쁘고 급한 이 상황 때문에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워할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힘들어하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통하다 이건 뭐냐면요,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콧숨을 거세게 내시다 이런 뜻입니다. 거칠게 내시는 그 말의 그 숨소리. 주님께서요, 너무 비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데요, 그것을 참고 있는,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으면 저렇게 우는가. 다른 사람들은요, 슬퍼했어요. 곡했어요. 곡한다는 건 뭐냐면 눈물은 나지 않는데 울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곡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고 두 남매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곡했어요. 초상집에서 곡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냥 곡하는 것처럼, 눈물이 없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요, 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도 같이 우세요.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때로는 주님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목장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목장에 오면 자기 힘든 어려운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울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해도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걸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그러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 쓰여있는 이 사랑하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이것은요,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이 담긴 사랑,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사로는요, 상황이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고아였어요. 병들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로에게서는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사로에게 뭔가를 기대할 게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나사로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그 나사로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내 가슴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거나 고민이 되는 분은 없습니까?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에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에요, 제가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물병은 여전히 빈 병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다 이 물병 집어 던져놔도요, 이 물병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이 물병은 여전히 빈 병으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많이 사랑하시고 어떤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빈 마음이고 공허한 마음이고 메마른 마음으로 멈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머리로는 듣고 귀로는 들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괜찮은 모습, 괜찮지 않은 모습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괜찮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괜찮은 뭔가가 있을 때 주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다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것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어져도 괜찮고 뒤쳐져도 괜찮다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는 나의 소중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때는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장례가 나면 일주일간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그 사람 주변을 사흘간을 맴돈다는 거예요. 사흘간을 맴돌다가 나흘째가 되면 그 영혼이 그 몸에서 완전히 떠나간다고 믿었어요. 이게 유대의 무속적인 민속적인 그 일반적인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흘이 지나고 나서 찾아왔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제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 시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 지역에서는 사흘이 지나면요, 시체가 부패해가지고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부패해버립니다. 완전히 끝장난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완전히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요,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사흘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걸어서 몇 시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나를 기다렸다가 오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나는 정말 곧 죽기 직전일 것 같고 이미 죽은 것 같고 내 삶 상황이 다 끝장날 것 같은데 여전히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 같을 때는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먼저 완전하게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이 사시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완전히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지금 지체하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에서 사시기 위하셔서 여러분이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오빠의 그 죽음을 보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이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의 표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마지막 표적입니다.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 앞에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표적이었거든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에는 그 이유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부활과 생명으로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더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나와.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나오라고.
지금 아파하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나사로가 아니에요. 죽어 있는 나사로입니다.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라고.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났다고. 이런 부활은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죽음에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에 저항하다, 거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요, 나사로야, 죽음에 저항하라고, 죽음을 거역하라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을 향해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선포하시지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향해서 달리다금 선포하실 때 어떻게 되죠?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시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는요, 언제나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요,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었다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에 갇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네가 거기에서 지금 두려움 때문에 울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그런 존재가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저항하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라고.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느끼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저는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무엇으로 영화롭게 하시냐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사로처럼 작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그 작고 약한 나사로의 강점이 아니고요, 그 작고 약한 나사로의 약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 타고난 사람, 그들의 강점이 아니고요, 세상에 작고 약한 자들의 그 죽음의 자리,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 안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될 수 없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몇 번째 실패하고 있고 몇 번 수없이 도전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고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낙방하고 있고 나조차도 이제 내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이런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들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도 소망이 되더라고요. 야, 나도 소망이 있구나. 작은 나를 구나. 우리 도경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작아도 괜찮아. 좀 작지 우리 동영이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 동영이를 쓰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작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좀 180 조금 안 되지만 작지만 그래서 전 주님이 저를 쓰실 거라고 믿어요. 김대현 전사님 저렇게 키 큰 사람만 주님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처럼 작은 아담한 사람도 쓰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작은 자, 약한 자, 그 사람의 강점, 탁월한 점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약점을 통해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약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약한 자,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그 약함을 이겨내고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세상 그것으로 영광 받거든요. 약한 자가 반전을 일으켜서 강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멋있다고 이렇게 박수 쳐줘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모든 영광 하나님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한 내가 반전을 일으켜서 강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했을 때, 작은 내가 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막 부활을 해가지고 반전 일으켜서 막 멋있어가지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사람들이 보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해지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자를 사용하시고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약했던 내가 강해진다고 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남준이 아까 간증했잖아요. 남준이가 아니에요. 그런 남준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그 복음이 흘러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 그런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목자들 중에 지쳐있는 목자들이 있거든요. 힘들어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자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목장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항상 잘 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더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내가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완벽한 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진짜 신앙은요, 좋은 모습, 잘 되는 모습, 항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장에서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모건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함을 오픈하시고 나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훌륭해지느냐 내가 약해지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합격했느냐 합격하지 못했느냐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이 약해도 쓰십니다. 부족해도 쓰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연예대상에서 그 대상 받아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만 통해, 그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절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